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우리 신명기 21장부터 23장입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3장 말씀. 우리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어떤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자주 사용되는 용어, 우리가 이것들은 특별히 그 용어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 이런 그 용어가 6번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총회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전부 영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을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어떤 자유를 말씀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론을 강조한 골로새서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생명에 대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지지만은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는 여호와의 총회,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임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헤드린 공의회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다. 모든 회중 전체의 모임. 이것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한다. 또 어떤 때는 이 여호와의 총회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때 모든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모인 백성들의 모임이다. 또 어떤 해석은
특별히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용사들이다. 다 해석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우리가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해석을 우리는 적용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대제사장이 회중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모인 백성들 여호와의 총회구나. 또 하나는 마지막 그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용사들, 그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총회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23장 9절에 보면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적을 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용사들이 모여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문제는 이 총회에, 어떤 총회의 의미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 그리고 에돔과 애굽 사람은 1대, 2대, 3대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첫 번째, 신랑이 상한 자. 남자지만은 남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고자다, 또 환관이다, 내시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아니,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나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우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 흔적 가운데 자기 몸에 자기의 신랑을 자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긴 흔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종교 다원화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에 편승해서 목적은 다 똑같으다, 가는 길만 다르다, 그것이 곧 오늘 이 시대의 신랑이 상한 자의 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사생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의 혈통과 이방인의 혈통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잡족이다, 이렇게도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순수한 혈통이 아닌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장로교고 너는 감리교고
또 저 사람은 성결교고 그런 교단의 전통이 아니라 오늘의 이 순수 혈통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곧 사생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 상한 자는 믿음으로 예수로 구원받는 그것을 다양한 것으로 종교 다원화주의로 가르칠 때, 사생자는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외면할 때, 그 다음에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의 근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사 일생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구속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피하고 난 다음에 그 두 딸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발생한 민족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고자 할 때 어떤 일을 꾀했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청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계획했던 것. 그래서 믿음의 길을 미혹하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육체의 욕망에 끌림을 받는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이런 것들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욕심에 의해서, 육체의 욕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느 교회만을 위해서, 어느 교단만을 위해서, 어느 특정한 집단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에돔과 애굽 사람, 그래,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대기근 때에 애굽으로 피난 오도록 받아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위기를 넘기게 했던 기회를 준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회를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대, 2대,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총회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가 한 번쯤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이냐?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방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내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내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새롭게 해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낼 수 있는 불락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오늘도 성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